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안내 말씀 잠깐만 좀 드리고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센TV 섬김 사역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이제 섬기시는, 선교하시는 이창배 선교사님과 동역을 하려고 합니다.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얼마 전에 우연히 저희 고모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섬기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섬기는 일을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모는 일단은 신앙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없으신 분이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자신의 이제 경험 내지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지만 1년에 3-4번도 많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물질로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려고 너무 애쓰시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들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흘려보내고 심는 훈련, 연습,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은 성도님을 위한 것입니다. 물질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습관은요, 한 번에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다들 어렵잖아요.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을 먼저 잘 돌보십시오. 그런데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관심하고 그리고 그것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직접적으로 난민들을 섬기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 일을 대신해 주시는 분들이 이창배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은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보내주면 선교사님께서 그 사역에 필요한 물품들, 그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난민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 대신에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결국은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만 있다고 차가 굴러가지 않잖아요. 기름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기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차가 움직이도록. 성도님들께서 요새 많이들 어려우시겠지만 기도하시면서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얼마 안 되신 거 제가 압니다. 남아 계신 성도님들 얼마 안 되시지만 다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란 확인해 주시고 7월 20일까지만 이 헌금을 이제 모으고 있다는 사실, 7월 20일 이후로는 절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7월 20일까지만 함께 해주시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용하는 넷플릭스를 보다가요, 있는 거는 알았는데 제가 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제 사이비 이단들,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파헤치고 이제 말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이걸 거예요. 몇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JMS도 있었고요, 아가동산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어제 만민중앙교회를 다시금 보았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요, 저에게 한편으로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만민중앙교회 골수분자입니다. 골수분자였다가 아니라 지금도 만민중앙교회 골수분자입니다. 이재록이 죽었잖아요. 이제 눈이 뜨일 법도 해요. 이재록이가 살아있을 적에는 그래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그랬나 보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목자님이 죽었잖아요. 그들은 목회자라고 하지 않고요, 목사님이라 하지 않고요, 목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목자. 뭐 아주 부적절한 뜻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호칭이나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죠. 일전에 지금도 우리 고센TV 시청하시는 성도님이실 테지만 저에게 선교사라는 지칭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저도 그냥 평범한 성도인데, 그래서 저도 목회자도 아니고 저도 그냥 평범한 성도인데 말씀드렸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평범한 성도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께서는 하신 말씀이 제가 하는 일이 선교사의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본인은 선교사로 지칭을 하고 싶다 하셔서 그분이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때 이제 그렇게 호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선교사가 아니고 평신도인 것을 영상을 통해서도 늘 밝혔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괜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까봐.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교 근처도 안 가봤고, 근처는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에 서울신대에 교회음악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습하느라고요, 좀 연습실 쓰느라고 좀 가본 적이 있고, 입시 때 서울신대도 제가 입시를 본 적이 있어요. 교회음악과 성악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가봤습니다. 뭐 그래서 아예 안 가봤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그런데 신학 전공도 안 했고요. 저는 신학생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만들 법한 호칭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목자라는 호칭은 우리가 누구나가 다 인지를 하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우리가 목사님을 목자라고 부를 수도 있지, 물론 부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넘어선 더 큰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목자님이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했고요, 목자님이 죽었잖아요.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뇌에서 주박에서 좀 풀려날 법도 한데, 여전히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만민중앙교회가 이재록 씨한테 딸이 두 명 있는데 그 두 명이 지금 계속해서 헤쳐먹고 있거든요. 거기를 직접 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희 아버지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만민중앙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저에게 좀 구석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봤는데요, 보면서 새로운 것을 제가 하나 묵상을 하게 된 게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은요, 이재록을 교주로 모시는 신도들에게서 제가 공통점을 발견을 했는데, 근데 이게 다만 만민중앙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입이나 다른 이단들, 그리고요 마지막 때 종말론에 심취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결과적으로 이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 욕심입니다. 무엇을 욕심이라고 하느냐? 자기 것 이외의 것을 더 많이 바라는 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나는 신이다에서 만민중앙교회 편을 보는데, 만민중앙교회의 신도들이 무엇 때문에 쇠뇌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 이상의 헌금을 갖다 바치고 그러느냐. 거기에는
영의 단계를 이렇게 나눠둡니다. 몇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가 온영인가 그래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뭐 자세히 파고들고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그게 뭐냐, 천국에 갔을 적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이겁니다. 자기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는 그냥 풀밭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에 온영이 아주 으리으리한 성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으리으리한 성에 사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요, 수많은 헌금을 갖다 바치고요, 자기 재산을 탕진해서 갖다 바치고요, 그리고요, 그 이재록 씨 성폭행 사건, 성추행 사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성들은요, 어떤 이들은 그냥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어릴 때부터 보던 목자님이니까 그 말에 거역하지 못해서 이미 세뇌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몸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요, 나아가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가 온영이라는 신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몸을 갖다 바쳤습니다. 물질을 갖다, 거기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은요, 교회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만민중앙이라고 합시다. 교회라는 이름을 그딴 데다 갖다 붙일 수는 없죠. 그리고 이재록 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목사 아닙니다. 교주 이재록 교주에게 몸을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친 거는요, 결과적으로 그걸 하나라도 더 높은 단계를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욕심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것이냐, 내 뜻을 쫓아 살 것이냐, 이 싸움에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내 구원을 사고 돈으로 내 높은, 그 나중에 천국에서의 높은 위치를 산다? 욕심입니다. 그런데요, 사입이나 이단, 마지막 때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빠지는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욕심이 작용을 해요. 결국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이지만 14절 말씀이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욕심이 결과적으로 사입이나 이단,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취하도록 빠지게 하는 그 근본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당연스럽게 성도로서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은 삶 가운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다들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겁니다. 이걸 평생 동안 반복하는 게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고,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등한시 여기면서 그저 내가 구원받아야 돼, 내가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데 구원받아야 돼, 사입이나 이단들도요, 결국은 종말론을 결국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게 결국은 인간들을 컨트롤하기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가 다 대부분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종교성이 바로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이요. 이 욕심이 작용되면요, 그 미혹을 스스로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요, 예전에 제가 종말론에 심취했을 때요, 결국은 저도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저 구원받고 싶은 맹목적인 그 구원에 대한 욕망. 우리는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해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것 이외에는, 나의 것 이외에는요, 바라지 않는 것, 내어버리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은 겁니다만, 축복을 받기를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역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축복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보면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축복받을 짓을 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구하지 않지만 너무 축복받을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관심하셔서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축복 아닐까요? 근데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이러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제가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의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양심 가운데 두드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그걸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내가 그것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닐 텐데. 제가 이때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제가 인생 45년을 살면서 거의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 저 사람은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싶은 사람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욕심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이 욕심이,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욕심이 결국은 성도님을 미혹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구하기보다, 구원을 구하고 하기보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만지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럼 대부분 자기를 돌아봤을 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거치는 자가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결국은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서 뭐 교주에게 헌금 갖다 바치면, 몸 갖다 바치면은 뭐 높은 구원을 받는다? 그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성도님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도님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도, 않다 해도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 욕심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교성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요, 누구나가 다 미혹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나는 어렵지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일생 동안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구원 때문에 예수님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도요,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오로지 달려갈 그 길,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데 모든 성도님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러면요, 결과물은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그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지금 현재 미혹되지 않았고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 사이비나 이단은요, 보면은요, 딱 보여요. 잘못된 거구나 보여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종말론, 극단적인 종말론은요, 그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고승TV 성도님들, 그런 종말론 그 유튜브 그런 거 찾아본다고 해서 성도님 구원받지 못합니다. 휴거의 때를 설령 안다 해도요, 성도님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것에, 무의미한 것에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미혹입니다.
욕심에 끌려 그런 것에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욕심에 이끌려 그런 것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